오늘 저는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일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야, 그 힘을 찾아야,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힘있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의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의욕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욕이 크게 있지 않은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 의욕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욕이 불타오르거나 반대로 의욕이 갑자기 떨어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최근 들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의욕이 떨어지게 되었고, 갑자기 어떤 일에 의욕을 보인다면 그 의욕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사소한 것에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해 보려고 뛰어듭니다.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호기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흐르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모든 일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게 뛰어들어 보고 경험해 보지만 사실상 뻔한 일들, 뻔한 결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꿈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사회 구조상 코로나 블루도 있고 사회적인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또한 이렇게 용어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차니즘이라고도 하고, 또한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우울증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이 충분한 어떤 보상이나 예측되는 결과가 있을 때 그 일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작동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그의 행동에 나타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의욕이 떨어졌다면 어떤 일을 해봤는데 결과가 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 의욕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것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의욕을 가질 때 조그만 일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예측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함께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신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개인의 헌신이든 공동체의 헌신이든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적인 비전, 의욕, 그리고 헌신할 때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해야 될까요? 뻔하지만 성령의 임재, 말씀 묵상,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 경우는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은근히 내가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내가 한 만큼의 행동의 결과물이 있어서 예측되는 결과가 있을 때, 원래 내가 이런 분야에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이 영역을 하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사대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던 열정적인 헌신이 무너지는
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은 한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담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두 발 벗고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이 어떤 이유가 되겠죠. 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제 이사야가 말하면 말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시간에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드러나기는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을까? 나의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혹여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너가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할 거야. 모두 눈 감고 다 주무실 거야. 그리고 더더욱 말씀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공동체가 쇠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이런 소명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후대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당시 아하스 왕은 듣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변명으로 말씀의 요구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여기 보통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왕, 어떤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대언했는지 그를 통해서 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아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아는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한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제 문둥병으로 12년 빼면 한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 역대하 26장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우시아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형통했냐면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영토를 소유했고요. 또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한 군인이 한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과 상업과 모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런 왕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구나, 하나님보다 어떤 우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신뢰는 우시아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역대 26장에 보면 스가랴가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우시아가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향단에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가 나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내쫓겨지게 되고 궁전에 갇혀서 이 요담 왕이 섭정을 하면서 요담 왕이 우시아를 대신해서 통치하게 되는 이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우시아가 그 죽기 12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쇠퇴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시아 왕 때 누려왔던 모든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쇠퇴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시아와 함께 섭정했던 요담 왕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만큼 선한 리더십을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시아 왕 죽음 이후에 요담 왕이 짧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등극하는 왕이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악한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는 이 6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부터 5장에서 유다의 어떤 타락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지만 들포도나무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증한 예배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은 살아있지만 죽게 되는 그때 요담 왕도 있고 우시아 왕도 있지만 왕이 없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동기여야 됩니다.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보좌가 뭘까요? 보좌.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사진을 찍으실 것 같으세요? 방송실을 기준으로 찍을까요? 피아노 아니죠?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면 무엇을 많이 사진에 담으려고 하냐면 강대상을 사진에 더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다면 강대상을 아마 중심으로 찍게 되겠죠. 그 당시 왕정 시대에서 보좌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보여주냐면 왕의 권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왕이 뭐 삼손처럼 힘이 강해서 왕이 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왕은 왕의 보좌의 앞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하면 모든 군사와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나라의 모든 방향이 한 곳에 모여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한마디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의 그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권한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저 사람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 이 재판, 이 두 가지만으로 나라에서 강력한 권위를 발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자리인 보좌가 이사야가 이 장면을 봤을 때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위대한 왕이 앉아 있다라고 상상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 왕의 보좌에 어떤 부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높이 들린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인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구나. 그 보좌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이 들린 보좌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악한 왕인 아하스가 보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온전한 기대가 그 영광을 보면서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이사야가 본 것은 왕의 옷자락입니다. 그의 옷자락, 그러니까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옷이 끌리는 마다 왕의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즉위식 때 왕이 돌아다니면서 옷자락으로 이 왕의 영향력이 이곳 저곳에 이렇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왕의 권위만 높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은 영광과 이 영광의 충만함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껏 현실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왕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앉아 계심을,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의 충만함에 가득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왕되심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저는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버지 형 속이고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아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 아니었을까요? 저 멀리 삼촌 집까지 혼자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 같은 곳에서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보여준 환상이 그 유명한 사닥다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잠을 깨워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고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측되어지는 어떤 결과와 보상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이런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의욕이 떨어져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욕이 떨어져 있는 곳은 어떤 영역이십니까? 그게 가정일 수 있고요, 또한 사업장일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일 수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 일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높은 자리를 보고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아서 텅 비었네가 아니라 가득 찼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1절에서 단순히 이제 보자,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2절에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인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날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또 2얼굴로는 발을 가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2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던 그때에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봤던 것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나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이미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완전히 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한 비참한 한 인간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지 못해서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어떤 신체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나를 가리고 열심히 날갯질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입이 이렇게 찬양하는 계속하고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서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그 영광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마치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다, 겸손하다 못해서 비참할 만큼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왜 내 입술, 그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천사들이 모든 것들을 가리고 오로지 찬양하는 입만 남겨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하다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이제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짓는 죄가 말로 하고 입으로 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위선의 말을 해야 하는 죄, 모든 거짓과 악한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입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입술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도 부족한 이사야를 아시고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지 않으시면,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만큼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예배와 하나가 되어서 이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가 소명받은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그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여기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은
속건제나 속죄제의 제사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어제 번제물을 태우고 나온 숫인데 그 숫을 그 이사야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알고 있는 이사야 입장에서 이 핀 숫이 자기 입술에 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 못 씻겠다라고 하니까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만 씻어도 온몸이 씻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이 제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가장 더럽고 악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고 또한 그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내게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 씻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처럼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